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 예배하러 나오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도 배반당하고 그 삶의 우여곡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시편은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좋을 때, 슬플 때, 도망 다닐 때, 힘들 때 어떻게 했는지 시편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시편 38편이나 이런 곳을 보면 다윗은 너무 이 자기의 죄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뼈가 새할 정도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반석이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하고, 이 다윗의 삶은 슬플 때도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함께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수많은 자기를 가두어 놓고 힘들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담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 모든 담을, 슬픔의 담도, 원망의 담도, 절망의 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이겨내고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다윗에게만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수많은 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때로는 질병이란 담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이라는 문제가, 가난이라는 담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가족이라는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담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담을 세워 막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딱 고민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가고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의지하는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던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22절을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요즘 성경 말씀 많이 안 읽죠? 하고 물어봐요. 참 묘하죠. 제가 말씀을 잘 안 읽을 때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표시가 난대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좀 달라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참 영하기 그지없는 사모님이시죠. 근데 정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하고 말씀을 멀리 할 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배가 고플 때하고 이 배가 고픔이 없이 만족할 때, 배 부를 때하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배고프면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요 너그러워지죠. 한번 그럴 수 있지. 이게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면 그 사람의 삶이 너그러워지고 달라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영의 양식이 궁핍할 때는요 사람이 그 영혼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니까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영혼이 기쁨이 없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든데 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지 않으실까 원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너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영의 양식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딱 듣고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의지하고 산다. 그럼 남편의 생각이 무엇인지, 남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요, 히브리서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대수술을 시켜줘요. 우리가 담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서, 관절과 고수를 쪼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사방이 담이에요. 코로나는 전염병의 담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남북의 문제, 수많은 담들이 있어요. 이 담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주셔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는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함 없이 건져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6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담을 뛰어넘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또 수천 년 되어진다라면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아마 따지고 보면 살았던 사람들이 수억 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 수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숫자로 따져보면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십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계수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쓰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다윗은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죠. 정직함이. 그럼 정직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정직한 사람의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병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게 깨끗한 것이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병이 낫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앞으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한 일꾼으로도 세우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지, 진짜 마음 깨끗한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가정에 문제가 좀 있어도 그리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좋아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도망 다녀도 하나님,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 주셔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말씀하셔요. 다윗은요, 곤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곤고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마 우리가 곤고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 피곤하고 힘들구나. 하나님은 피곤하고 힘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피곤하고 안 고단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곤고함은 그런 육신의 곤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곤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찾는데 그 영혼이 피곤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야,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찾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발 나를 좀 가까이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달라고,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곤고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곤고함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 너무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너무 찾아서 너무 말씀을 읽어서 너무 기도해서 영적으로도 피곤하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영적으로 곤고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영적인 곤고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단에 보면 거미줄들이 많아요. 이 거미줄들이 있는데 이 거미줄을 보면 이 조그만 벌레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거미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미줄에는 참새가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독수리가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걸려있느냐? 늘 조그만 벌레들만 걸려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거미줄이 있죠.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 온 세상에 거미줄 투성이죠. 근데 그 거미줄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벌레같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벌레처럼 연약함으로 세상의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내 영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거미줄도 다 뚫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흑암을 밝히는 등불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 어둠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둠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게 흑암이에요. 우리 인생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은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일이에요. 박원순 시장 그렇게 하루아침에 떠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내 인생에 주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의 어둠을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밝혀주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이 흑암과 같이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오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 흑암에 둘러싸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내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때 우리가 이 모든 흑암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내 삶의 늪과 함정, 올무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나의 푯대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직한 마음,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인 공고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넘어야 될 담이 어떤 담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땐 담이라고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들, 질병의 담, 가난의 담, 나의 원수의 담, 이런 수많은 담들을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될 담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 친구도 내가 답답하고 나도 그 친구가 답답해요. 왜 이럴까? 이 똑같은 일을 보고도 너무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리시에서 구리시장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교회에 소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포상하겠다. 저는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어떻게 교회 소모임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그래서 그 구리에 있던 어떤 성도님이 구리시에다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모여서 소모임을 가지면 그렇게 벌금을 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시에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소모임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떤 카페에서나 식당에서 모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식당에 가보고 카페에 가보면 개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동창 모임도 다 335 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식당 가보면 자리가 없고 카페 가보면 자리가 없는데 교인들은 식당에 가서 모이고 카페 가서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라 정부 시책이래요.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중대본부, 중앙질병대책본부에 물어보래요. 그 사람이 1339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녹취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하는 말이, 식당이든 교회든, 식당이든 카페든 교인들이 모이면
벌금 내야 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방이 점점점 담이 높아가요. 근데 이 담이 높아가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가서 데모하고 왜 그러냐고 싸운다라면 그 담이 없어질까요? 아마 점점 담이 더 높아갈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데 좀 따라주지 왜 그러냐라고 또다시 또 다른 더 높은 담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가야 될 담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되죠. 똑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쓴 적이 있어요.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란 그 책에 보면 나우엔이란 이 신학자, 영성학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 노년에 한 50대쯤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서커스를 자주 보러 갔대요. 아버지가 서커스를 좋아하니까. 서커스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공중근해, 공중에서 양쪽에서 근해 타다가 한 사람이 근해에서 손을 놓고 공중에서 막 회전을 하면 반대쪽에서 탁 잡아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높은 곳에서 공중 회전을 하고 건너가고, 야, 용기도 대단하고 재주도 대단하다. 헨리 나우엔이 그 고개사에게 만나서 칭찬을 했어요. 당신 참 대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서 잡아주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저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내가 결코 공중에서 내 근해에서 손을 떼고 공중에 내 몸을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분이 너무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영웅이고 저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는 이때까지 손을 놓고 공중에서 화려하게 이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내 삶을 그분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놓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다 끝까지 내 손에서 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두려워서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3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하나님께서는 담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발이 암사슴 발 같아요. 이 암사슴 발은 숫사슴 발보다도 더 잘 뛰어요. 이 암사슴의 발은요 정말 날렵하거든요. 보기엔 아무것도 군더더기 없어요. 뼈만 앙상한 것 같지만 이 암사슴의 발은 그
바위 언덕을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그 딱딱한 돌을 밟으면서도 못 가는 곳이 없는 게 바로 암사슴의 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넘는 사람들의 인생은 암사슴의 발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발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거침없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언덕, 저 바위 언덕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위 언덕처럼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많은 미끄러운 곳도 있고 부서진 곳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암사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바위 투성이의 세상 가운데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넓게 하셨어요. 이때까지의 삶과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는 보폭이 좁아가지고 자기 눈앞의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늘 보폭이 짧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보폭을 넓게 해주셔요. 건너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할 일, 미끄러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미끄러움, 건강 때문에 미끄러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끄러지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결코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보폭을 넓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많은 원수들 다 물리치고 이겨내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어 적군들을 쫓아가서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모든 원수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가 보통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다라고 생각해요. 장애물 달리기 하는 걸 보면 장애물을 넘고 또 나오면 또 넘고 또 넘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 경주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